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형제애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이 먼저 나서십시오.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공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 로마서를 진짜 로마서를 그 옛날부터 사랑하기는 했는데 로마서의 본 뜻을 이제 아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계기가 됐다 싶어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은총에 대한 믿음. 그쵸? 모두가 은총이다, 모두가 하느님이다, 모두가 축복이다, 모두가 구원되었다, 모두가 완전하다, 모두가 뭐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구원 그 자체, 그리스도의 빛을 사는 거다. 이걸 믿는 거야.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된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그런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것을 믿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12장 1절에 여러분을 하느님의 산 제물로 봉헌하십시오. 그래. 산 제물이 뭐냐면 삶 전체가 하느님의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삶 전체가 구원을 사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용어잖아요. 제사 용어. 유대교회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을 바치는 제물 제사를 바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물 같은 거 필요 없다. 따로 무슨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 너 자신이 온통 하느님의 온전한 제물로서 삶 자체를 살아라. 삶 자체가 바로 선물이다. 봉헌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머리끝에서부터 숨 쉬는 것부터 움직이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죠. 그게 산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삶 전체. 오늘 비가 왔어요. 그동안 가뭄이 좀 졌지요. 가뭄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비가 오니까 온 생태계가 살아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귀찮을지 모르지만 비가 오니까 천하 전체가 생명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오늘 다시 1차 실패했던
꽃씨를 뿌렸던 건 거의 99.9% 실패했는데 오늘 다시 꽃씨를 다 뿌렸어요. 이제 비가 오고 습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마나 또 드러날지 잘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한번 뿌려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황 조건이 맞으면 이제 발화하겠죠. 근데 이제 그 농부로서 연륜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에 맞는 반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조건을 주는 일에 아직 미숙하니까 그 딱 맞는 시기와 조건과 상황에 따라 꽃씨를 착 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발화율이 적지. 첫 번째는 거의 99.9%가 하나도 안 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창피해라. 아이고 창피해라 그랬지. 이번에 이제 어제 오늘 뿌렸거든요. 좀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렇게 나와 세계라는 게 뭐예요? 삶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와 이 세계가 살아있음 그 자체가 진리지요. 그러니까 삶 자체를 봉헌하는 게 바로 진리를 봉헌하는 거고 하느님을 봉헌하는 거고 사랑을 봉헌하는 거고 은총을 봉헌하는 거고 거기에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봉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살아있음 그 자체를 봉헌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인생 그대로의 나의 얘기가 다 하느님의 삶의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오메 이쁜 그 어째 그렇게 좋다냐. 아프면 아픈 대로 좋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좋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은 이제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 9절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의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뭘 사랑이라고 하냐면 있는 그대로 이게 사랑이야. 있는 그대로의 이 그리스도의 삶이 사랑인 거죠. 지금 여기 이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삶이고 사랑인 거거든요. 지금을 사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여기를 사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이 순간을 사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지금이 사랑 자체라니까요. 사랑 아닌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랑,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 사랑의 현존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이게 전제됩니다. 그때 말하는 악이 뭐예요? 생각으로 사는 삶, 개념으로 삶을 사는 것. 그 무엇을 기대하고 그 무엇을 조작하고 인위 조작하는 것. 그건 사실상 그냥 생각일 뿐 하느님의 선이 아니에요. 선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사는 게 선이고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이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조작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그림자. 그것을 조작하려는 거잖아요. 물거품, 그림자, 꿈. 사실상은 번갯불과 같은 것, 허공이고 실제로는 망상인 것, 허상인 것을 쥐고 그것을 가지고 흔들어지려고 하는 게 다 악인 거예요. 선이 뭐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이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셨어. 그런데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삶보다는 모든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기뻐하는 것만, 밝은 것, 좋은 것, 내게 필요한 것만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악이의 자기 생각으로. 나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 누구든지 안 아팠으면 좋지. 그러나 아픈 것까지도, 육체적인 여러 가지 힘든 것까지도 모두를 포함해서 하느님은 우리의 삶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지요.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십시오. 그리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그런 거예요. 분별하려고 하고, 개념으로 잡으려 하고, 생각으로 붙들려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냥 오면 오는 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순명하라고요. 그것이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산 제물로 바치는 삶이 되니까 말이죠. 형제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여기서 뭐예요? 형제로 서로 깊게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남이 그가 누구니까? 함께 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하느님이잖아요. 나의 똑같은 하느님의 생명, 영적 생명을 살고 있기에 그를 남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꽃 한 송이를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열성이 줄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열성이 뭘까요? 열성. 바로 진리를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게 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살고자 하는 마음. 이 순간에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과 늘 항상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이 열성,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발심. 진리를 향한 나의 발심.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주 하느님에 대한 그 진리,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그분과 함께 사는 이 순간의 삶을 열망하라는 거죠. 이게 발심이거든요.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시고.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글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경은 글자가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의 성령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이 모든 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살라는 말을 다른 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도 어렵지 않죠? 지금 여기에 대한 희망,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이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을, 여기서 일어나는 그것이 설령 환난이든, 그것이 설령 고통이든, 설령 그것이 가시관을 쓰는 일이든, 그것이 설령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든, 그걸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뭐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대로 읽으면 글자를 따라가 버려.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이 자리를 분명하면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희망 속의 기쁨으로 드러나고, 이 자리가 환난 중에 인내로 드러나고, 이 자리에서 기도의 열정적인 기도가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여기서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는 건 뭐예요? 궁핍한 사람이 실제로 누구예요?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가 바로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한 자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고통받는 것은 그가 불쌍해서가 아니고 그가 나이니까, 나와 둘이 아니니까. 그리고 접대하십시오. 손님을 접대하십시오. 그게 손님이라는 것들이 다 뭐예요? 오고 가는 것들이 손님이야. 눈에 보이는 세상 모두가 다 손님이야. 무엇을 알려주는 손님인지 아십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알려주러 내게 오신 손님들이야. 그러니까 극진한 대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손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꽃을, 그리고 새소리를, 침묵의 소리를, 그리고 친구들을, 그리고 사건 상황을, 그리고 내 안에서 모든 감정까지도, 감정도 오고 가잖아요. 슬픈 감정, 기쁜 감정, 또 우울한 감정, 또는 정말 보고픈 감정, 그 모든 감정들이 왔다 가는 손님들이잖아요. 그 손님들이 뭐 하려고 왔어? 하느님의 영광을, 나를 보여주러 왔어. 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러 온 손님들이니까 내게 슬픔이 오면 슬픔을 극진하게 맞아들여, 내게 애로움이 오면 애로움을 극진하게 맞아들여.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애로움이 나와 온전히 하나여서 어디가 버렸더냐? 애로움이 따로 없다는 걸 알고, 우울함이 따로 없다는 걸 알고, 기쁨이 따로 없다는 걸 알고, 슬픔이 따로 없다는 걸 알고, 사랑이 따로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든 사건들이든 상황이든 모든 것이든 다 어떻게 해요? 둘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왔다 가는 손님들이 누구라고요? 나를 드러내는 물결이라고요. 물결이 뭐예요? 물이라고요. 나를 경험하는 것들이죠. 이제 성경을 읽으면 글자 따라가지 마세요. 모두 다 나를 드러내는 물결이요. 그래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박해하는 자가 있을 수 있죠. 그래.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역행보살이라고 그래요. 역행보살. 역행보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씌우고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놀라운 손님들이니까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서로 가지려고 막 싸우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갑디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여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 함께 해? 그들이 바로 누구니까? 나니까. 나와 둘이 아니니까. 한 생명이니까. 그쵸? 그렇게 해놓고는 와, 내가 슬기롭구나.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만 말하십시오. 얘기하시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악이 있어 없어? 악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모두가 다 지금 여기 이것을 드러내는 일이야.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야. 어떤 것도 악이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 윤석열이를 통해서 그 악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과 그 내란 세력의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했어? 대한민국이 참으로 면역력이 참 왕성한 국가구나. 그 암세포가 돋아났는데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면역세포들이 그 암덩어리를 바로 물리쳐버리잖아요. 참 건강한 대한민국이구나 라는 걸 확인했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사실은 그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보 후퇴한 민주주의를 경험했지만 앞으로 열보 전진하는 민주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대한민국 참 건강하다. 참 건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요즘에 미국을 봐봐. 미국 지금 LA가 난리가 났어. 전 미국의 그 50개 주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노킹스 그린 지금 뭐라 했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요? 왕이 아니다 너는. 노킹스라고 하면서 우리는 왕이라는 건 없다.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미국 국민들이 일어섰어. 근데 우리는 촛불을 통해서 사고 없이 무혈혁명을 성공했는데 거기는 벌써 사람이 죽어가는 그 데모 그리고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어. 지금 미국이 난리가 아니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최고의 모범을 대한민국이 보여주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왜 그래요? 악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 악을 통해서 지금 여기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의 건강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대한민국 이번에 윤석열의 내란 세력과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얼마나 건강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존재감, 이 살아있음, 이 놀라운 하느님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다 여기서 우리가 그 내란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다 말하고 있는 이 살아있음이 그 악한 세력들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하고 함께 전체 생명, 나라 생명, 공동체를 구하는데 함께 이바지한 거죠. 우리가 만일 자기 개체 생명만을,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았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내란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개체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한 생명으로 살면서 동시에 나는 국가 생명과 연대되어 있고 이 세계 질서와 연계되어 있고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산다는 것을 함께 드러내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글자로 이 글자 자체도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이 글자가 어디서 나온 거야?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눈앞에서 살아있는 하느님에게서 들리는 소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내가 해결사 되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해결사인 줄 알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삶을 해결하도록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삶을 엮어가고 삶이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시오. 이런 거죠. 성경에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 하신다고요. 삶이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하신다고요. 누가 아주 못된 사람이 하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끝끝내 쫓아가서 내가 복수하고 말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가만 놔둬도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셔. 삶이 그를 엮어가고 있는 거니까 내가 사는 삶이 아닌 줄 알면 따라서 온수가 있어 없어? 온수라는 건 없어. 우리의 생각이 온수일 뿐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온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자, 뭐라는 얘기에?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 자의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의지대로 살지 말고, 뭘 살아라고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라고요. 이 살아있음.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로 의식이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12장 9절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 좋겠어요. 거짓이 뭐라고요? 지금을 살지 않는 것, 지금 없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생각으로 사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실제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만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이 살고 있는 이 순간만 살아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나와 남을 구별하는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이요. 나와 남은 원래부터 구별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바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노래해요? 바로 태어난 아이들. 너무 예뻐요, 그죠? 태어난 아이들. 즐겁게 노는 어린이처럼 푸르른 하늘 우러러보며 이 세상 근심 잊어버리고 꿈속에서 살리라. 이렇게 노래하지죠? 이 세상이 꿈이야. 꿈속에서 사는 거야. 꿈속에서 사는 사람은 꿈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냥 노는 거야. 아이들의 특징, 나와 남이 따로 없어. 그치요? 나와 남이 따로 없어. 사실상 나와 남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구별짓고 분별짓고 생각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생각에 의지해서 만들어내는 꿈들을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것도 따로 있는 건 없어요.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의 한 생명에 의해서 지금 이 의식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을 뿐이죠.
그 어린이처럼 노래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믿는 어린이처럼 어디를 가든 두려움 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있어. 나는 아버지에게 딸린 존재예요. 딸린 존재.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 내게 모든 일은 아버지가 다 처리해 주셔. 그러니까 그냥 노는 일에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느님 보소서, 천진한 어린이처럼 티 없이 기쁘게 주님께 왔나이다. 이 노래처럼 기본적인 핵심은 그런 거예요. 거짓 없이 사는 일, 그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사는 일.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사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사는 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직접적인 이 경험만 살면 됩니다. 아시죠? 그냥 이것뿐이란게. 그냥 이것뿐.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살아있는 산 제물이라니까. 내가 하느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이 마음에 드시는 산 제물로 봉헌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십시오. 이 뜻이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그냥 볼 뿐, 들을 뿐, 느낄 뿐, 알 뿐, 경험할 뿐, 그 다음에 먹을 뿐, 배고프면 잠이 오면 잠잘 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때부터 삶이 복잡해지죠. 삶을 여러 가지 생각한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따로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냥 고요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바로 하느님의 영인 줄 알리라. 네가 바로 신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빛이,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짠 하고 비춰주는 거예요. 어때요? 루멘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빛. 그러면 데오그라시아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루멘 크리스티가 뭔데?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이 루멘 크리스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보는 빛, 보는 의식이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듣는 의식이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아는 의식이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느끼는 의식이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그리스도의 빛인 줄 알면 맨날 어떻게 살아? 데오그라시아스 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냥 아는 것, 알미라고 하죠. 의식을. knowing, awareness, 알아차림, 의식, 자각, 인식.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빛이라고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쓰레기로 여깁니다. 생각하는 건 다 사실이 아니요. 거짓말이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딴 생각하지 말라고. 대답을 안 하네. 그 엄마랑 아빠랑 공원에를 갔어. 엄마 아빠가 손잡고 공원에 가서 아이한테 뭐라 간지 알아? 아가, 네가 혹시 엄마 손을 놓치거나 아빠 손을 놓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잉.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아빠 찾는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결국 너하고 나하고 헤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길을 잃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알았지?
그러면 아빠가 너 찾으러 오고 엄마가 너 찾으러 올 거야. 그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해봤어? 안 해봤어? 애기들한테는 해놓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길을 잃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스톱하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셔. 내 생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저기 돌아다니다가 둘째 아들 응? 아버지 나한테 줄 건 먼저 주시오. 그래갖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거지 다 되어가지고 몸이 나 거지 되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아버지가 자기에게 온갖 것을 다 해주신 거죠. 그런 거예요. 멈추면 보이는 지혜가 있어. 찾고 얻고 깨달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지금 이대로 가지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보물인 줄 알아. 우리가 요즘에 그 연금술사,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거든. 결국은 그 연금술사의 주인공이었던 그 친구가 보물을 어디서 찾아? 자기 발밑에 보물이 있는 줄 알아. 와, 내가 이렇게 보물을 찾으러 에집트 피라미드까지 돌아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내 발밑에 보물이 있었네 라는 거 알아. 결국은 보물이라는 건 나의 삶 자체가 보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봉헌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 이게 예비 신자들 옛날에 이렇게 오면 그 뭐 하려고 성당 오셨어라고 이렇게 글 쓰게 하고 발표하게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신앙을 믿어보려고 왔어.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왔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왔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발견하는 거고 편안함을 발견하는 거고 그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 그러면 나 자신이 어디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고통이 있을까요? 이 순간은 고통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이 순간에서 고통을 보고 있죠. 이 순간에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올까요? 그런 생각 없어. 이 순간에는 순수의식 그 자체. 그래서 이 순간을 뭐라고요? 동정의식이라 그랬어.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자리. 동정의식. 순수의식. 청정의식. 깨끗하고 순수하고 청정한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온수가 있어 없어? 온수 같은 거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착실하게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오고 가는 것들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금방 왔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일단 왔다 사라지는 것들도 사실은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나의 물결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산 재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삶의 모든 경험들이 산 재물이죠. 눈앞에 이것만 실제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불가사리한 말도 안 되는 이걸 깨달아 알면 여기를 통해서 전지전능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얼마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아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지무생사, 영원한 생명을 아는 거예요. 생사가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 이 지무생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지무생사,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써먹을 수가 있어. 그걸 용무생사라고 그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이.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모두가 바로 영원한 생명 아닌 게 없으니까.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 아는 채무생사, 영원한 생명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인 이 용무생사, 영원한 생명을 삶에서 써먹을 수 있어. 써먹는다는 것은 그냥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이죠.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생각에서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는 이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분명하고 살아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면 이제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경험하면서도 얼마나 고마운 것들이, 그러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소중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봐요. 우리 현존이가 새끼를 우리 대한민국 4마리를 졸랑졸랑 키우다가 다 시집 보내고 혼자 있는데도 저렇게 아주 생생하게 잘 살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이구, 내 새끼들 다 가서 지금 잘 사나 몰라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저렇게 쌩쌩하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저렇게 잘 놀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힘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힘, 지금 여기 이 현존을 사는 힘, 이 보는 힘, 듣는 힘, 경험하는 힘, 아는 힘이 길러지면 이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힘이 길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고 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삶이 아주 감사로워요. 대자유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체 평등한 이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이제 차별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고 감사하게 경험할 수 있거든요. 어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내 삶 자체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줄 몰랐어요. 오늘 하루 종일 공과금도 내고요. 또 택배도 보내고요. 또 자동차 검사하러도 가고요. 여기저기 들렸다 왔거든요. 옛날에는요, 그 모든 일들을 다 어떤 사람들한테 다 맡겼어요. 사무장한테 맡기고 총무에게 맡기고 온 주변에 해줄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혼자 이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다 하면서도 재밌어요. 음식도 하면서 옛날에는 이거 누군가가 꼭 해줘야 될 것만 같았는데 안 해줘도 괜찮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 스스로 살 수 있는 힘들이 있다는 걸 경험하는 재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래 있는 것 갖고 살 수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고 볼 수 있는 거고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래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그 뭐라고 하더라? 되게 멋진 말이 있어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그래요. 이걸 위 없이, 이보다 더 위 없다. 무상, 위가 없다. 위 없다. 위가 없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렇잖아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등, 바르고 평등하다. 정등, 정각, 그래서 무상정등정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보다 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게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봉헌하십시오 라는 말은 이 순간을 사십시오. 그래야 거짓 없는 사랑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라는 말도 다 지금 여기를 사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이 사랑을 사는 사람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여기서 이혼론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라고요? 둘로 나누는 것, 생각으로 나누는 것, 개념으로 사는 것, 생각으로 사는 것, 그리고 무엇을 붙드는 것. 없는 건 없는데 뭘 붙들 것이. 헛짓거리 하는 것이 악이라고요. 진짜 선은 뭐라고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하느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진짜 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뭐라고요? 의식이잖아요. 의식. 보는 의식, 듣는 의식, 느끼는 의식, 아는 의식. 이게 바로 빛이에요. 의식이 빛이라고요. 빛. 그리스도의 빛은 보는 빛, 느끼는 빛, 아는 빛, 경험하는 빛, 본. 이 빛이, 자각이, 의식이 의식뿐이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와닿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라 그래? 생각으로 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지, 바보들아. 쓸데없는 생각으로 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지. 그런 사람들에게 나에게로 오너라. 지금 이 순간을 살도록 지금 여기에 나에게만, 이 순간에게만 진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궁극의 진리가 여기 있느니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나에게서 와서 배워라. 나 지금 여기에 와서 배워라 그랬거든요. 근본적으로 그 이혼 세계에 사는 사람들,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남 따로, 예, 이렇게 나 따로 남 따로로 나누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전쟁하는 수밖에 없어. 기재기하게 되고,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을 나누고,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해 애쓰고 힘쓰고 용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지배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과 경쟁에서 고통과 아픔과 지배와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 미국의 사람들. 그런데 아프리카나
다른 세계에서 넘어온 사람들 다 쫓아본다고, 추방한다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 미국의 가치는 어디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자국 이익의 가치에 빠져 있는 미국은 이제 영원한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겨. 자국의 이익에 빠진 나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나와 남을 나누는 데 있지 않고 비이온성. 비이온성은 어디에서만 발견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에서만 발견해. 그리스도에게서만 진리가 발견돼. 하느님에게서만 발견돼. 부활 생명에서만 진리가 발견되는 거거든요. 이건 진리가 있어 없어. 진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무소득이라 그래.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죠? 그리스도 없이 못 살아.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다 꿈이요 환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이 하느님이잖아요. 지금 여기를 사는 건 생각으로 지금 여기 살 수 없습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그런 거지. 개념으로서는 지금 여기를 살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뭐예요? 교회지요, 교회.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교회가 누굽니까? 내가 곧 교회인 거예요. 지금을 사는 사람만이 교회를 사는 사람. 여기를 사는 사람만이 교회를 사는 사람. 제도 안에, 제도 교회 안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건물만 교회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를 배우는 공부. 이것이 지금 여기를 사는 공부예요. 자기를 배우는 공부. 자기를 배우는 공부는 자기를 내려놓는 공부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공부는 모든 것이 다 나라는 것을 아는 공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배우고, 나를 배우려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우주 만물, 나와 이 세상이 둘이 아닌 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진리를 찾아 쫓아다니지 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도. 그 옛날 부모들이 하는 말처럼 너 길 잃으면 가만히 있어라잉. 길 잃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찾아줄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복잡해졌다. 내가 뭔가 지금 헷갈렸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오메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녔구나.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지금 여기가 하느님이 계시는 곳인데, 지금 여기가 진리가 나와 함께 계시는 곳인데 내가 정신없이 쏴 돌아다녔구나. 정신을 딴 데 팔리고 돌아다녔구나 그랬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이 여기저기 싸돌아다닌 거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이 여기 있어도 여기 있고, 육신이 예루살렘에 있어도 여기 있고, 어디에 가든 나는 여기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예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목이는 누구요?
나목 그리스도, 소피아 그리스도, 다니엘라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하느님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의 신비체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이거예요. 이것을 머리로 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신비체. 그죠?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산 제물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때요? 든든하지요? 어떤 것 하나 그리스도의 신비체가 아닌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체성사를 살고 있어요. 지금 미사하는 것만 성체성사라고 보는 그건 놀라운 편협한 신앙에 불과해. 우리의 삶 전체가 성체성사이면서 그 성체성사를 전례 안에서 감사하는 게 바로 성체성사예요. 매 순간을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전례 안에서 성체성사를 이룰 수 있겠어?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성체성사로 봉헌하십시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하느님의 이 놀라운 신비. 어떻게 해야 이 하느님의 신비 안에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놓으려고 하지 않으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신비. 그게 임마누엘 하느님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좋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형제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할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열성을 줄이지 않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님의 일을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제는 글자로 읽으면 안 돼.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라고 하는 모든 메시지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이것만이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살면 선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악은 사라지는 거야. 지금 여기를 살면. 악이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